오늘 본문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이루어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차게 하사 그의 나이가 영원히 지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노하우라고 있습니다. 노우와 하우가 합성된 언어가 바로 노하우죠. 잘 아시는 대로 노는 알다, 하우는 법, 아는 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어 사전에서는 노하우를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하우는 어디에서든지 다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에도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법에도 노하우가 있고, 뭐 운동하는 법에도 노하우가 있고, 이 노하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하우에 있는 책도 보고 그렇게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얻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 극복 노하우입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냐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의 노하우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만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 극복에 대한 노하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얻어 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노하우로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극복, 위기 대처 노하우인데 이것대로 하면 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삶에 있어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얼마나 찾아올까요? 과거부터 쭉 삶을 살아올 때 저도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육체적으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죠. 이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에서 위기, 또는 질병으로서의 위기, 또 재정의 위험으로서의 위기, 또는 사회생활하는 데서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 영역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바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위기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워낙에 잘생겼고 워낙에 준수했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과 자기 형 암논이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써 그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그는 피신처로 구슬로 향했지요. 구슬 땅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이 3년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또한 압살롬도 이제 내가 3년 됐으니까 아버지 계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잘 알아채고 연결을 해주고 드디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압살롬을 만나서 결국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나서 이 압살롬의 일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재판을 해줍니다. 사실 이 재판은 왕이 해야 되는데 아들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이 한 행동이 사무엘하 15장 중반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어떠한 다인이 드디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15장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소리가 딱 한마디예요. 앞불사도 아니고요. 좀 기다려봐라, 확인해봐야 되겠다도 아닙니다. 바로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뭐 생각해보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소식 딱 들으니까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여봐라, 우리 일어나서 도망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상황을 리얼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냐.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라. 압살롬이 그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디 압살롬이 그러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좀 전령을 보내서 좀 확인하자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다윗은 일어나서 도망하자. 그리고 얘기하면서 또 한 소리가 빨리 가자. 급히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리얼하게 아주 이 말을 강조하면서 도망가자, 빨리 가자, 급히 가자, 이렇게 아주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를 가렸다 그랬어요. 머리를 자기를 이렇게 가린 거죠. 부끄럽죠.
창피하죠. 이유는 뭘까요? 압살롬 때문이지만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던 처량한 것은 뭐였냐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맨발로 도망까지 하게 되니 그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불쌍하겠습니까? 처량하겠습니까?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머리, 아니 모든 것을 다 가려도 그는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압살롬의 위험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다윗이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빨리 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다윗이 지금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력도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급히 도망하다 보니 신발도 못 신고 최선 부대가 군사가 압살롬을 이기려면 여러 가지 구호, 여러 가지 물자들, 식량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전력들이 완전히 완벽하면 좋을 텐데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있는 그녀 신하들 데리고 몇 데리고 도망가는 그런 부분이라 식량, 군 장비, 무기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니 그는 마음속에 더욱 두려움 많이 듭니다. 다윗은 정말 그 다윗은 주변의 신하들이 자기를 볼 때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좀 정신 차려서 압살롬을 보시지. 아무리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3년이 뭡니까? 3년이 좀 더 반성하고 반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좀 받아들여 주시지. 왜 지금 받아들여 줘가지고 그리고 성문에서 그가 재판하는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오늘의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까? 라고 자기를 자기 군사들하고 자기 신하들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신하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처량해지게 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내가 내 아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들에게 싸우다 죽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가는 이 신사가 되었습니까? 라는 마음에 더욱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고 처량하고 한심하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비참한 현실에 마주치면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소중한 믿음마저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인정해주는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지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이제 예수님 잡혀서 신문받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같이 약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급박한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도 믿음을 저버리기 일보 직전이죠. 왜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바보와 같고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이 저버려지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앞을 가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부르짖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왜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허용을 하셨을까? 좀 더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압살롬이 그러한 모든 것을 좀 알아채게 좀 하시고, 또는 성문에서 그가 재판할 때 좀 간섭하게 해주시고, 또는 3년 됐을 때 아직 압살롬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회개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혹시 하나님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모든 마음, 비록 너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서 본문 1절을 읽은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유의는 청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에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 들어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가만히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면 제 기도가 들려지시죠? 그거 들으세요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저에게 가까이 와서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니 하나님이 좀 더 내게 바짝 귀를 좀 기울여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청종하셔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쏠립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은 내용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좀 귀를 좀 가까이 대서 좀 청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현실은 지금 2절에 땅 끝에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땅 끝에 있는 처지. 다윗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다른 곳에 있으니 나는 내 신세가 땅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자기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윗이 우리 본문에는 약해질 때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졌다는 것은요. 개역성경에는 눌려졌을 때라고. 내 마음이 눌릴 때. 이 내 마음은 뭐냐면요. 이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부 인간이에요. 나의 내부 인간. 나의 속. 나의 지, 정의. 나의 인격. 이런 것이 눌려졌다는 것입니다. 공포 때문에 눌려진 것입니다. 그 나의 마음, 내 내부 인간이 눌려졌고 약해졌을 때 그때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으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에 이 땅끝이 아닌 이 위험이 아닌 이 위험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현실은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눌립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눌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다윗도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에 청종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기에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드린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소망하는 건 뭡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앞으로 흩어지고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긴박했던 그 다윗의 현실. 그 현실을 그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겠으며 주님의 그 두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나에게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현실의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주셨다, 이것은 이미 완료태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고통과 두려움인데, 위협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선을 들으시고, 나의 선을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바로 기업을 내게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 기업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현실은 아직 받질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내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 매일 자신의 소원을 이행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매일 자신의 서원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앞서 7절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의 모습, 믿음의 고백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청종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청종은 연중무휴 24시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기도에 하나님 청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청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날마다 그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고 매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의 머리를 써서 극복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아주 큰 위기, 이게 가장 큰 위기죠.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 맨발로 갔겠습니까? 그런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위기에서 극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3억 대 1로 이 땅에 태어나게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알맞는 사명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위기 극복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위기에서 극복이 되어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맨발로 머리를 앞을 가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처절한 아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다윗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아무리 마음이 눌리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은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기도에 제발 충정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위기 극복 대처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 후손들에 가르쳐 주어서 인간이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 극복법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마침내 위기에서 해결이 되고 극복이 돼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전에 거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